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네. 은혜가 충만한 정말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자녀라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이라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이것은 순종해도 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녀와 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위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은 아버지이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동경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어가 호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두는 원래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손을 쭉 뻗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을 쭉 뻗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손을 쭉 뻗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쭉 뻗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향해서 손을 쭉 뻗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것도 하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 손을 뻗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쭉 뻗고 하나님 향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찬양하다 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외에도 인정하다, 자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정하다는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라, 자복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그 의미를 되새겨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옛날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감사하라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의미로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어떤 고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후손이며 또한 승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과거 역사 속에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패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끊겼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후손이며 또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목숨이 붙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이 어느 때 흘러나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이 세상 만방에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열심히 어느 순간에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는 인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백하라, 자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죄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뭔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직이 되거나 또는 사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무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옆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 감사의 기쁨을 또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또한 감사의 예물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감사할 일이 있는 이후에 그 감사할 일이 만약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그 뜻은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야.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이 새옹지마의 유래를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북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말을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북방으로. 근데 그로 인해서 재산을 잃었기에 매우 낙심하였고 슬퍼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그 말이 북방의 준말을, 아주 좋은 말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또한 이 세옹도 너무나 기뻐서 잔치도 벌였습니다. 너무나 즐겁죠. 좋죠. 왜요? 재산이 갑자기 확 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준말을 탔습니다. 근데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되고 맙니다.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한 이 세옹에게 마을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북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옹의 아들은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마을 청년들이 패하여서 대다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옹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사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사에 일어나는 사건에 기쁨과 슬픔, 감사와 낙심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곧 닥칠 불행한 일 때문에 또한 온전히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세상 일에 두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을 노래한 시인은 감사의 기준을 세상 일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손에 쥐어진 어떤 성공이나 승리, 수입, 건강, 평안 등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560여 회에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 좋은 뜻, 이로움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어떤 이익, 번영, 형통함을 주시는 분,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는 많은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선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형들을 향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온갖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형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1절 후반부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헤세드. 일반적으로 너그럽고 어떤 두터운 사랑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대표하는 성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즉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언약적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구원치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인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선하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은 누가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굉장히 이 118편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동일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 찬양의 주체만 바뀌고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이들을 지칭합니다. 아론의 집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 직무를 위해 선택된 그 제사장 집안을 지칭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혈통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인격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같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선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인자함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택함 받은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든지 헤세드, 즉 언약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시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인은 1절부터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상 누구를 찾아간다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떠올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적 의미가 굉장히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곳. 좁은 곳이 여러분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좁은 통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바로 그 고통이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 고통,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옮겨줬다. 즉 구원해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곳, 이것이 메르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자유와 해방의 의미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더라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기준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친 뭔가 그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 아닌 영원토록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영원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우리에게 격한 감동을 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 동경교회가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뻐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 나무의 소출은 식욕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또한 제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치료에 쓸 약도 없고 제사에 사용할 기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앞에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사회가 식생활, 종교, 의료 등 모든 삶의 부분이 피폐하여 사회 유지도 생존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17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한 감사할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늘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